얼마 전에 방송을 잠깐 보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잠깐 동안 보았더니 다음 날 만들 메뉴에 음식에 들어갈 재료들을 밤새도록 모여 앉아서 준비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쇠로 된 망치 하나씩 들고서 밤새도록 두들기는데 다음 날 그 음식을 만들 돈가스 재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만들 때 조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재료가 미리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음식을 만들기가 참 편합니다. 재료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리미리 그 다음 단계에 쓸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준비 작업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본문 성경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속에서부터 바뀌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마음,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다음에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를 해버리지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돌보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뉘우쳤어요. 뉘우친 다음에 행동이 변한 것이지, 일단 집으로 와서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뉘우쳤으니까 올바른 길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니까 바른 길로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온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례 요한은 아직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뉘우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고난 속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 회개해라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서 큰 죄를 범해서, 죄악을 범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늘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바르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자라고 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잘못 들었어요. 이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로 왔어. 그걸 깨닫고 방향을 돌리는 것, 유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그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것만 탁 주소만 찍으면 저절로 찾아줍니다. 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어떻게 가라.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에 지명을, 위치를 딱 입력을 해놓고 가라는 대로 열심히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지방인데 강둑이 있고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강둑으로 쭉 가는 그 길로 안내를 하길래 열심히 달렸어요. 차들도 없고 뭐 지방 시골 도로라서 차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신나게 달려가는데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나오느냐, 직진하시오라고 나오더라고요. 강둑으로 탁 올라가서 직진하려고 강둑으로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면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인천에 있는 제2모 목사가 신병을 비관하여 자동차를 끌고 뭐 이렇게 강물로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 나올. 근데 다행히도 제가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워놓고 이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정말 황당해요. 길이 없는데 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길을 돌려서 원래 왔던 길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원래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놨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옛날 길로 안내를 했던 것이죠. 잘못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턴, 그게 메타노이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왔던 생활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이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전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하는 그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가다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인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유턴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모든 열매들 다 먹어도 된다.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선, 옳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좀 어렵게 해석을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선하다고 여겨졌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먹으면 죽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을 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 먹으면 안 되는 악한 열매였는데, 그 기준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나무의 똑같은 열매인데 먹기에 선한 열매로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는 것, 악한 것이었는데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남에게 해를 끼치다든지 이런 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볼 때 이건 선한 거야, 내가 볼 때 이건 악한 거야,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참고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 왔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유턴이요,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냐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선과 악에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난광교회 음식이 맛있기로 참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인천 시내 사람 그 교회들이 다 알아요. 난광교회 그러면 음식 잘 만들어 먹는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음식을 먹어보면은요 맛이 없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태국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그러면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처럼 태국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음식이 돈냥꿍이. 돈냥꿍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태국에 가면 반드시 그걸 먹어봐야 된다고 돈냥꿍 오리지널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한 숟가락 딱 먹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맛있답니다. 난 왜 맛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맛이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맛이 있는데. 선과 악의 기준,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스스로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겠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내 상황은 좀 다르다. 나한테는 적용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죄를 하와는 범했던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악의 기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유턴하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 회개는 그렇게 유턴을 했으면 유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를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또 한 가지 의미의 회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올바른 길로 유턴을 한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차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커브길이 있어요. 갓길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조금씩만 돌리면 돼요. 미세 조정을 하면 됩니다. 유턴이 아니라 조금씩만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제대로 가기 위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옆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운전대를 조금씩 돌려서 이것을 가리켜서 미세 조정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잘 붙였지요? 유턴하는 회개, 미세 조정하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유턴을 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앞을 갈아먹는 장애물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옆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성질이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아직 완벽해지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지 못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옆길로 자꾸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방향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져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을 멀리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는 약간씩 벗어나는 길에서 돌아서서 끊임없이 날마다 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늘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유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미세 조정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지금 인사한 분 말고 다른 분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유턴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미세 조정을 통해서 운전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받고 고단해도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조금씩 힘들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건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고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옆길로 빠져나가 있으면 내가 왜 이러나?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또 이렇게 되었나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마찬가지,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반듯한 길로 간다고 핸들 탁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식 씨 운전 지방 많이 다니고 그러지? 고속도로에서 반듯한 길이야. 핸들 탁 가운데 세워놓고 손 탁 놓고 쫙 엑셀레이터 밟고 가면 어떻게 돼? 사고 나지. 옆길로 빠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돌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자꾸만 옆으로 벗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미 방향 전환했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조금씩 미세 조정해가면서, 핸들을 돌려가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가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러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만 씻지 말고 내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하는 것이 뭡니까? 유턴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욕하는 것은 유턴하는 것이다. 유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미세 조정을 해야 되지요. 발을 씻는 것은 미세 조정이다. 날마다 씻어야죠. 손 씻고 발 씻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목욕을 했으니까 발도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목욕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가치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유턴, 목욕했으니까 이제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미세 조정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사고가 나요. 여러분, 유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미세 조정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똑같이 힘들어요. 돌아서는 것도 힘들고요.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조금만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차선을 벗어납니다. 잘못하면 길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운전대 잘 잡고 조금씩 방향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고가 납니다. 신앙생활의 사고가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요.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회개하며 미세 조정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고 시작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찬송은 그저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찬송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 이전에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되었다는 이 고백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이 내가 가치관이 변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자존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가치관의 변화,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회개는 진리가 아닌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구원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더 힘들고요. 내 자신도 내 맘대로 안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못된 성격 알면서도 이거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안 돼요. 변한 듯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또 되돌아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전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면 내가 또 왜 이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유턴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러분이 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제대로 찾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것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맞추어 갈 때, 그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의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